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물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실수로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구조 신호를 보내셨어요. 바로 백성들을 악의 세력을 해초리 삼아 치셨잖아요. 근데요, 그 악의 세력은요, 자기네들이 대단해서, 우리 신이 대단해서 승리한 걸로 착각하고 자만하죠. 하나님은 그 징계가 끝나면 사용하셨던 악의 세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시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36절.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들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악의 세력은 인정사정 없이 다 처벌하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정말 징계로 인해서 거의 망해가고 기진맥진하고 노인 사람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끝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대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패턴이죠. 이거는 예언서의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37절.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자, 하나님이 가짜 신들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책망하시죠. 니네 피난처로 삼고 있던 그 우상들 어딨냐?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반성으로 삼았던 그 신들 도대체 어딨냐? 니네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가버리고 안 도와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니네가 갖다 바쳤잖니. 그 수많은 재물을 받은 그 우상들에게 그 값을 하게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하시죠. 물론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상 숭배는 다 헛돈이고 다 헛고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39절.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알래요. 그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대요. 이 말은 죄를 끊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분이시지만 회복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이세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자, 40절.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재판을 주관하며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피살자와 포로들의 피, 적장의 머리에서 나온 피, 내 화살이 이 피를 취하도록 마시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실컷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았던 이방 민족들, 그 악한 세력들, 그들도 반드시 죄로 심판받을 것이래요. 사실 이 내용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잖아요. 선하게 또 아름답게 밝혀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했다고 해도 그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도 세상을 정화하세요. 그 악의 무리들을 들어쓰시고 결국 이 악의 무리들을 없애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세상을 정화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가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자, 43절.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 악의 세력들을 징벌하시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하셨고 또
원수들을 보복하셨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죄를 사해 줬는데 왜 열방이 기뻐하게 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죠. 열방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어요. 열방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죄를 사하여 속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왜 택하셨나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죠. 건국 이념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야 개념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복이 온 땅에 땅끝까지 흘러가는 큰 그림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워서 이 마음속에서 증거가 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노래잖아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주시면서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라. 죄에 빠지지 말고 빠진다 해도 돌이키고 원래 너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누구도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면요.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방향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 삶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그리고 남이 봐도 가치 있는 그 인생 자체가 사실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사명 감당하는 하루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킴의 기회이다. 여러분 뭔가 잘못하셨나요? 그래서 뭔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에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돌이킴의 기회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가짜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질, 명예, 돈, 재능, 사람까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의존하지 마세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나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증 수표세요. 진정한 능력이자 힘이시고요. 세 번째, 복의 근원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위가 막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문화가 퍼져나가는 그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을 전하는 통로예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잊지 말기로 해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고고싱해요.